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하듯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행과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주의 사역을 주시는 것과 남자의 사는 것과 영원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랄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동학교의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친구들도 어색함이나 걱정 대신 따뜻한 사랑과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품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과 학업, 진로와 친구 관계 속에 마음이 지치고 불안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온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번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오늘의 만남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섬김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순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감사와 순종의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친구 초청 주일로 처음 지금 교회를 나오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감사와 순종이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는요 10계명이 있죠. 우리 10계명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데요. 그 10계명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침 또 저희가 오늘요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왜 여러분 왜 교회에서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이 10계명이란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인데 지켜야 하는 어떤 법인데요. 그 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10계명이긴 한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도 되는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는가, 법을 주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주셨는가? 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죠. 그렇죠. 혹시 그죠? 엄마 혼자 나를 낳았다거나 아버지 혼자 나를 낳을 수가 없죠. 뭔가 부모님이 함께해서 내가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많아지거나 능력이 많아지거나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보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면 내가 쌓아 올린 어떤 능력들과
재산들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요 타고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우리 부모님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다양한 상황과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참 비교 의식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교만함과 그 열등감과 그 아픔과 그런 슬픔은요 나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처음부터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상황들이요 내 선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을 지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히 한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어떤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방식, 중요한 기준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부모님이요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은 다 인식하고 있으신가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학교 수련회 가면 막 그 촛불을 들잖아요. 요즘 안 드시나요? 요즘 잘 불나서 그런가? 저 때 미안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촛불을 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심파도 벌였거든요. 부모님이 무엇을 해줬는지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제 그 교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그 사람들도 창피할 거예요. 근데 그 교관들이 막 이렇게 막 분위기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막 눈물 이게 애들이 울어서 우는 건지 내가 우는 건지 잘 모를 만큼 이렇게 막 군중 심리에 따라서 막 눈물 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인식할 수 있나요?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느끼고 계세요? 부모님 진짜 내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을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집에 갈 때 요즘에 막 낙원인가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릴스 찍던데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춤추는 거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부모님의 사랑에 부모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가슴 벅차 오르면서 막 매일같이 부모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솔직하게 어떠신가요? 그렇게 살으시나요?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겪은 일들 때문에 집에 가면요 부모님하고 굳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 부모님은 있는데요 당연히 있는 존재였고요 그냥 사실 제가 무언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어버이날이나 가끔씩 그 수련회 가거나 가끔씩 중요한 날에 생각을 해보니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부끄럽고 막 이렇게 오글거리지만 그때 편지 쓰라고 해서 편지 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건 이제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께 여쭤보는 건데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고 벌써부터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얘기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진짜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고 그냥 집에 와서 들어가면 사랑해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할 수 있나요? 안 하나요? 어때요? 잘 안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요 우리에게 해준 게 뭘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 가면요 이래라 저래라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할 때도 있는데 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주로.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이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줬는데 왜 자꾸 나 이렇게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억압할까? 약간 저는 이제 약간 기질이 조금 더 그랬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저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게 좀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그냥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오늘 빨리 끝난다고 했는데 벌써 허튼 소리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런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실제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일은요 우리를 낳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과 노력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막 이제 제 여동생이 이제 아기를 막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보는데 와 진짜 막 밤에 엄청 힘들어요. 다 막 계속 깨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나 죽었다 나 저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시간을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부모님의 사랑과 그런 노력들이요 결코 작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과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그런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높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안타까운 일은 무엇인가? 이런 일을 내가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진짜 부모님 나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 키우는데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언제 하냐면요. 남자들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군대 가야 되죠. 네, 여러분 잘 가시고요. 네, 가시고. 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여자 친구들은 아마 대학교 가면서부터 슬슬 느끼기 시작할 텐데 취업하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사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무언가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부모님 나를 키우셨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야 가서야 우리가 그렇게 뭔가 성숙해져서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보다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요 정말 가족밖에 없구나 그리고 부모님은 정말 내 편이구나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부모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는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요 부모님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관계, 부모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군가? 그게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인가? 아,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부모님처럼 나를 챙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부모님은 해줄 수 없는 일들, 부모님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리고 무언가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까지도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무력함을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가장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어버이주의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리고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